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저희가 이 언행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행동을 절제하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성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증시 시장도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휴장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Good Friday, 좋은 선한 금요일이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왜 Good Friday, Sad Friday, 슬픈 금요일 혹은 Tragic Friday, 비극적인 금요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Good Frid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막힌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평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며 살아간 것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잘 품고 살아간 85세 청년이 있습니다. 85세 청년입니다. 청년,
이렇게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 20살이 된 이 20살부터 또 26살,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죠. 이 26살까지 청년을 청년 일부라고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연령이 된 이 27살부터 또 이제 미혼 청년들을 청년 2부 이렇게 나누고 우리는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청년이라 하면 20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이 연령을 우리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이제 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왔냐? 이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청년이 부축해서 왔답니다. 한 청년이 부축해서. 그런데 심지어 그 청년은 아마 모든 청년 가운데 제일 먼저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우리 평강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또 기도로 많은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다리를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청년도 대단하고 또 그 청년을 부축해 온 청년도 대단하고,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걷지 못하면 못 나오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상식인데, 이 청년은 리더이기 때문에, 이 조원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이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것은 이 나이가 많아도 이 하나님의 주신 꿈과 이 기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꿈을 향하여 평생 달려간 사람이었고, 또 그 꿈을 성취함으로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나이를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0여 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정복한 후에 이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가슴 벅찬 이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이 남쪽 땅의 그 중간에 불룩 튀어나온 산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이 받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청년의 모습,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현실보다 시련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시련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제가 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고 여러분 앞에서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현실보다 시련을 바라본 갈렙이다. 이 현실이라는 이 한자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자를 보니까 나타낼 현, 그리고 실자는 열매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은 무엇이냐? 나타난 열매라는 뜻입니다. 나타난 열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단어의 이 앞뒤를 바꿔보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현, 바꿔보면 실현이죠. 실현은 뭐냐면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 실제를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청년은 무엇이냐? 이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12비석을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대부분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다시 모여서 땅을 분배한 중요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을 설명을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 타국 이방인이었던 바로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 어떻게 이 유다 족속의 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에 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염소나 양을 준비하고, 또 해질 때 그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뭐라고요? 내가 뭐를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죽이기 위해서 두루 다니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 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방이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선함, 우리의 지혜로움, 우리의 재물이 많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거류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렙, 여분네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가족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출애굽한 이 타국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을 보니까 본토인이나 타국인, 이방인에게 법이 동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 심령 가운데 받는 할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회개를 동반한 심령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죄로 물든 마음을 벗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새로운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다시 태어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도 할례를 받고 이 유월절의 피를 붙잡음으로써 타국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이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 45년 전 본인이 40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그때 사건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에 모세가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40세라 그러면 와, 큰 먼 아저씨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이 40세라고 하니까 40세였는데 갈렙은 자기가 본 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 관찰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느낀 것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정탐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이 정탐한 가나안 땅에 장대한 거인이 살고 있다. 이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느낀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통곡하면서 울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둘 걸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너네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갔다 온 거 맞냐라고 외치며 두 명이 낸 이 보고서에는 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습니다. 이 먹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밥입니다. 이 밥은 뭡니까? 씹어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씹어서 넘기면 되는 이 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의 실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정탐꾼 모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한 거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영원한 청년이 누구냐? 현실을 보고 난 못해, 난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실현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부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메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힘이고 능력이신데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저들이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현실의 눈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어려움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멈춰서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꿈의 실현의 눈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청년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보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한다면 이 사람은 젊음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현실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원한 청년은 누구인가?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갈렙을 보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믿음의 선포를 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은 바로 이 12 정탐꾼을 파송한 곳입니다. 그때 이 갈렙이 돌아와서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 분명히 이 40세 나이에 이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갈렙은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작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40년이나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이 40년이나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어. 됐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저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선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래 돼. 자,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으로 5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몇 살이 되었습니까? 네,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때 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는 40세였는데 그 약속을 45년간 갈렙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날까지 이 건강을 허락하셨다라고 이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청년은 누구냐? 길고 긴 고난을 겪게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인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이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꿈의 탄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의 광야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꿈의 광야의 단계. 그리고서야 세 번째 꿈의 성취의 단계에 오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 꿈의 탄생의 단계를 경험하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무슨 단계에 들어가느냐? 곧바로 세 번째, 꿈의 성취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긴 시간 동안 꿈의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광야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꿈, 비전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꿈의 광야를 경험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을 알 수 없는, 내가 언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그 감옥 생활,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꿈의 광야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되고 38세, 38살이 되어서야 형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작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꿈의 광야의 단계를 요셉은 경험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렸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선포되어지고 기름을 받았을 때 이 나이가 다윗이 15세였습니다. 15살 때.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생과 사를 넘어서는 그 과정을 겪고 정말 치욕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다윗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30세가 되어서 이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7세가 되어서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꿈의 광야의 단계, 약속의 광야의 단계를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기 전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고통, 고난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냥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광야 가운데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은 사람들은 드디어 마침내 세 번째 단계, 꿈의 성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영원한 젊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꿈을 품고 나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 술술 풀립니까? 여기서 돌을 맞고 저기서 돌을 맞고 여기서 일이 터지고 저기서 일을 터지고 저기서 오해하고 저기서 비난받고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꿈의 광야에 당깁니다. 이때 영적인 야성과 영적인 젊음이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이 젊은 야성과 젊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광야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정말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다 보면 결국은 어둠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꿈의 실현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이 경험을 쌓고 정말 이제 드디어 이제 전임이죠. 풀타임 이제 사역을 할 교회를 이제 제가 막 찾아보고 이제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이 저에게는 모교라고 딱히 떠오르는 교회가 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교회를 좀 계속해서 옮기게 되었고, 또 이제 사역을 파트타임 사역자로 시작을 하고 나서도 또 2, 3년 주기로 계속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임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제가 정말 모교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 지원을 하고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딱 뜬 게 뭐냐면 평강교회 청년부 사역자를 구합니다. 딱 이 공고를 딱 보자마자 정말 이 평강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저에게 이제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몰래, 또 낮에 오면 성도님하고 부딪히면 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밤에 교회 한번 와봤습니다. 딱 교회를 딱 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본 것이 연두색 펜스가 딱 쳐져 있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공사 중인가 보다. 이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공사 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쳐져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예. 그리고 나서 딱 평강교회를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문 쪽으로 옆으로 가니까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옆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희 평강교회 모습을 보고 이렇게 큰 교회였구나. 그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평강교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성도님들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번영시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못하잖아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견뎌내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게 뭐라고 했죠? 충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A+ 막 그런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맡은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충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 각오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쨍하고 뭐가 든다고요? 해뜰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 이 갈렙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은 포기해도, 우리가 재물은 포기해도, 우리가
명예는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는 날까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젊은이는 누구냐? 우리 세 번째는 바로 비옥한 평야보다 험난한 산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평야보다 험난한 산지를 선택하는 사람.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85세쯤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이제 두고 이제 나 좀 쉬자. 자, 이젠 나 좀 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나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갈렙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갈렙입니다. 이 땅 분배를 받을 때 갈렙이 원한다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노른자 땅만 골라서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뭘 구했습니까? 어느 땅을 달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어느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헤블론 산지는 해발 900m의 산지입니다. 900m의 산지. 이 해발 900m의 산지를 이 85세 노인이 기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그 산지를 갈렙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 45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옥한 땅, 정말 좋은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가장 험하고 위험한 땅을 개척하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바로 85세가 어떻게 40세랑 힘이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세든 40세든 50세든 85세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생각을 저기 멀리 우이천까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85세 갈렙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저 거인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맡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 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꿈은 개꿈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객기, 허세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이 갈렙과 같이 현실보다 시련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옥한 평야보다 험난한 산지를 선택한 사람,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